편지. 편지하면 우리 오늘 오신 분들 거의 다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편지하면 우리는 어때요? 이 핸드폰이 있기 전에 있어도 그래도 우리 또박또박 편지를 썼잖아요. 써서 보냈잖아요. 우리 북한에도 그랬어요. 저 시대에도 북한 아마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핸드폰이 있다고 하는데 저 살 때도 편지를 연애 편지를 부모님의 안부 편지를 써서 우체국에 붙여서 그게 가야지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편지가 있나요? 편지 있어요. 우리 지국에 우리 각 집에마다 우체통 있죠? 수동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영수증들 무슨 도움하는 편지들 막 이런 거 받은 물건이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러한 편지들 우리 교회 성도들 편지 받은 적 있나요? 있죠. 우리 저기 나무에 지금 다 써놓은 우리 크리스마스 때 저기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성도들이 모르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써서 축하 편지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쓴 편지 제가 그때 우리 또 단체에서 쓴 편지들 저는 얼마 전 며칠 전에도 이렇게 편지 받았어요. 우리 목회자 수련회 갔는데 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저 이름을 알고 저희보다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우리 가서 이렇게 수련회하고 집회하고 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편지를 넣어줬더라. 저는 집에 와서 보고 너무 감동해. 지금도 우리는 문자를 받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편지 누가 손을 써서 그 사람이 색에 맞는 글씨를 써서 이렇게 보내주면 우리 얼마나 감동이야. 저는 이거 서울 주림교회 한은정 성도 이렇게 하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이걸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연합을 이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적어서 마음을 주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게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가 우리로 인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편지일까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알려주는 우리에게 쓰시는 이 편지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편지를 왜 알려주실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갔을 때 거기에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어쨌는가면 네가 사도의 자격이 있나? 응? 네가 무슨 권한으로 하면서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휩쓸었어요. 근데 그때 그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이게 후서인데 고린도 전서 편지에서는 바로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정말 복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음란과 또 도덕적이지 못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회복되고 온전히 세워가고 있던 그때 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쓰게 된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타난 그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추천서가 있느냐? 그래서 자격이 있냐라고 공격했을 때 사도 바울은 바로 인간이 이렇게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고 말씀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을 바로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3절에서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런 몸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마음판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누가 써요?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생각이 있고 또 어디다 쓰는지 우리가 볼펜이 있어야 되고 내가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저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우리의 도구라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도구. 그리고 우리 편지지는 뭐예요? 너의 마음판다 이렇게. 우리 마음판에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다. 누가? 성령님이. 누가? 예수님께서 저자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작가 되신 믿음의 근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새겼다. 그러면 그 편지 내용이 뭘까요?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내용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 그 내용은 바로 우리가 어제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내용이 바로 편지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삶,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나쁘게 보일 수도 있고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나쁘게 보일 때는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아니 너 예수 믿는다는 게 저래? 이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편지로서의 어떤 편지? 그건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세상 사람 그대로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정말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우리 제송산소교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오지만 그 먼 길은 시간을 내서 에? 섬기면서 오늘도 수박 또 허물까지 들고 오시는 이 모든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바로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먹는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욕먹이는 것이고 우리가 그 편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두 가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성경을 읽나요? 혹시 읽는 사람 있겠죠. 근데 교인들은 성경을 읽나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인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 성경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사람들이 표현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읽혀지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추천서나 이렇게 누구를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도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쓴 12년 동안 다툼이 왜 일어나요? 그게 온전히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비춰지는 건데 세상 사람들에게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이
각 사람의 마음이 읽혀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삶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이제 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데 메타노야의 삶,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 사랑하고 섬기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그럴 때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서로가 서로를 보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 누가 편지라고요? 내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편지로서의 삶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칭찬받을 때 그리스도 편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새겨져서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쓴 이 편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오늘도 우리 찬양 부때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삶에서 드러날 때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집니다. 세상이 검증한 거예요. 간단하고 정지하지만 바로 우리가 구설 편지로 살 때 이렇게 세상에 검증하고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있어가지고 법정에 가서 그걸 고발하고 이런 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가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삶에서 안 나타날 때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인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어떻게 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가에 따라서 이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아, 가슴에 쓴 편지, 정말로 가슴에 썼다는 편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을 가슴으로 낳고 가슴으로 기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를 가슴으로 낳았다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정말 그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 자녀로서 온전히 살기를 원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길로 오다 보면 그 광고판들이 많잖아요. 그걸 볼 때 어때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저게 무슨 광고인지 알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사는 것이 내가 혼자 일기를 쓰는 그 일기장이 아니라 공개 편지랍니다. 공개 편지. 그러니까 전광판에 새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내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신랑이. 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랑으로 삼았었는데 구약에 보면 호세아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장가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장가들어서 의와 공평과 진리로 국률로 너에게 장가들어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살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우리 인간 능력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로 오셔서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조건을 주시는 거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오늘 우리 은혜의 말씀, 은혜의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의와 공유와 공평으로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그걸 우리에게 전제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 그걸 때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대신으로 삼아주셔서 다시는 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는 정말 사망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겠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세상에 읽혀지면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공의와 정의와 공율과 음성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 예물이래요. 예물. 우리가 신랑이 우리 남자분들 결혼할 때 어제 예물 주잖아요. 그 예물이 바로 의와 공의와 공율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물이래요. 예물. 이런 예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세워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바로 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국률은 히브리어로 보면 모태, 태반이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신부 삼아주시고 그 예물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 우리가 사랑의 편지를 받으면 어때요? 가슴이 떼요 안 떼요? 너무나도 감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그냥 버려두고 쓰지 않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의와 공율, 공평을 우리에게 예물로 주시고 나의 신랑이 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물을 받고 그 예물을 받은 신부답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뭔가 이제 장기려 박사를 아세요? 그분을 이제 말하는데 그 만난 게 아니라 그 사역자를 가봤어요. 살면서. 근데 그분이 정말 그분을 보고 잉크가 아닌 핏방울로 쓴 편지로서의 삶을 산 장기려 박사야. 이렇게 거기다 써놨더라. 피로 쓴 편지. 정말 이분은 어,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다 하면서 그분은 원래 북한 사람이더라고요. 평남도 사람인데 평북도 용천에서 태어난 분인데 아, 그 전쟁 때 그 군인들이 여기 한국 군인들이 거기서 이제 지나가다가 부상당해서 총에 맞고 막 이런데 그분들을 이제 거치다가 이제 다시 이제 밀려나면서 그때 할 때 그분들을 치료하려고 같이 따라 내려왔대요. 같이 따라 내려와서 그 군인들을 치료해 주시고 어떤 한 교회 마당에다 천막을 짓고 무료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 분이고 평생을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대요. 그리고 어, 병원을 그 보건병원 이렇게 차렸는데 그 보건병원에서 사람들이 와서 치료하면
치료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료비가 없어서 온 사람들도 꼭 있었대요. 어떤 농부가 와서 치료를 다 받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나갈 때 그 치료비를 다 이렇게 물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가야 되겠는데 도망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원장님 장필요 박사님한테 원장인데 가서 내가 이렇게 자비가 없는데 어떻게 아니 자비가 아니라 이제 치료비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치료를 다 받았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못 나가려고 그러니까 원장이 그랬대요. 내가 이제 밤에 뒤에 문을 열어놓겠으니까 나가서 방에 문 열어놓으면서 얼른 그냥 가라고 했대. 그래서 그분이 정말 나가야 되는데 원장님은 자기는 이게 다 이제 체계가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면제를 못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방에 도망쳐 나가라 뒤에 문을 열어줬대. 그래서 그분이 나간 다음에 이 박사님이 자기가 다 그걸 치료비를 해주고 이런 일들이 수차례 있으면서 정말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바치고 돈 있는 사람들 이렇게 몰래 이렇게 다들 나가게 해서 퇴원시켰어요. 퇴원도 아니고 그냥 도망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평생을 바치고 했는데 그분이 최초에 우리나라 총 보험이 국민연금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됐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199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면서 공헌하셨는데 그 보건병원 그 옥탑방이 하나 있는데 한 10평도 되나마나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하나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낡은 이제 가운 의자 가운 하나 있고 전지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북한에서 알을 하나만 데리고 나왔대요. 그때 그냥 자네 저기 전쟁 그리고 근데 아내가 북한에 5 남매를 데리고 오는데 여기 나와서 많은 분들이 잠깐 가라고 그럴 때 내가 아내가 북한에 있는데 나는 천국에 가서 만날 거다 하면서 거기 그 아내하고 찍은 그 사진 낡은 사진 하나 그게 전부였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살았던 그 모습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장기려 박사 이렇게 하고 외우면 다 알고 있잖아요. 저는 그리고 그때 가서 보면서 너무 정말 그 옥탑방이 병원 옥탑방이 이제 그 위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는 것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해상되고 사상되고 원자되고 집이라고 얼마나 많이 하고 멋있어요. 근데 그들은 평생을 그냥 자기 모든 것을 한자들을 위해서 정말 바친 그래서 지금까지도 강기로 박사라 하면 그분이 그 삶에 대해서 그분한테서 치료받은 모든 것을 정말로 와서 보는데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분의 삶을 보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오죽하면 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칭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이상희로 박사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남긴 그 업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고 그 살아난 사람들로 인하여서 또 그 삶이 이어진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여주셔서 그 본을 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정말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무적한 무식하다고 해야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북한이 아직도 김일성 일가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만드는 정말 하루속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되는 걸 믿고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살아 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오늘 나의 하루 그리고 우리 순간순간의 삶을 우리 이웃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로 읽어져야 되겠는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야 하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도시나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명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불러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